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7편과 138편 중 137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조금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과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이 포로기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그때 쓰여졌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다는 것과 7절의 내용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원하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라는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의 입장을 쉽게 공감할 수 없죠. 하지만 일제 식민지 시절과 고려인들의 포로 생활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고 다양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문화유산을 훔쳐가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또한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운 벌판으로 강제로 이주되었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아주 다른 빈손으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포로의 생활을 역사를 통해 배웠던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나마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중 하나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현재 머무는 곳이 강변이라는 것을 추측하면서 그들이 현재 이주되었고 포로로 인하여 머물게 된 곳이 어디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을 의미하는 나하르의 복수형인 나하토를 사용함으로 인해 여러 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가 모두 보이고 또 그 강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운하들이 있는 하류 쪽에 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강변은 어떻게 보면 풍족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강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강은 자주 범람하는 그 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다 해도 자주 피해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포로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고 운하를 건설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 포로들은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운하를 건설하고 범람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면서도 농사를 다 짓고 그 모든 그 수확물은 바벨론에게 그대로 가져다 바쳐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 애절하고 그 비탄한 마음을 이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때를 기억함으로 통곡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몸이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게 되고, 또는 안경을 잊어버렸다가 찾으면 그 잠깐의 불편함으로 인해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가지 못할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를 떠올리며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이들은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수금입니다.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버드나무 근처에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로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할 수 없다,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걸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걸었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탈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조금 섬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교수형에 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래를 한다 해도 그 노래는 마치 자신들의 목을 매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금을 장례 치르듯이 그냥 버드나무에 매달아 버린 것이죠.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온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말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보라고 요청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같은 정중한 요청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벨론의 그 요청은, 부탁은 희롱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신에게 지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 주겠니?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며 경외했던 신이 우리 신에게 졌는데 한번 그 경배 찬양을, 그 경외의 찬양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니?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욕망과 유혹을 위해 절대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4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어르선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이 문장의 뜻은 예루살렘을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과 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곳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희망을, 그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그들의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후반절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와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5절 후반절과 6절의 내용을 함께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한다면 나의 손이 제주를 잊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라. 이것은 나의 손과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때 돌아가서 나의 손과 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신라 같은 작은 소망이지만 그들은 그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과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 바벨론에게 이미 당하고 있는데 그때 덩달아서 침범해버리는 그 에돔을 기억하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약자들에게 행했던 것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정말 소름 돋는 구절이죠. 어린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이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저주를 담은 내용에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드러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분노하고 이 저주를 담는 그 내용을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 내용은 중폭이 되고 오히려 다 같이 미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복수심에 타오르게 됩니다.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을 정화시키고 평안을 누리게 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를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친구가 미웠고 아버지에게 이 친구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을 때도 아버지는 저에게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친구를 향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친구에게 복수하기는 무서워서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욕도 하고 저주도 내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 철퇴가 내려졌으면 한다는 막 그 마음을 다 쏟아부었죠. 이렇게 며칠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그 친구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욕과 분노는 줄어들고 사랑이 생기고 인내와 이해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의 분노를 정화시키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정말 욕과 저주를 퍼부고 싶은 이들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당한 것만큼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들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요청을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원수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나의 마음을, 나의 분노를 모두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사랑과 인내와 용기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과 재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고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생기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글을 보면 받아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지 않도록 정화시켜 주시고 그 안을 사랑으로, 용서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배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